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심으로 주의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박수 치시면서 변치않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드리겠습니다. 변치않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대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비게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출발하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며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 인도자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의 날, 영광의 날, 복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 회개하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사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또 왕권과 또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주의 온전한 사람들 주의 나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인도하신 아래 저들의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을 저들 가운데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온전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주님께서 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가운데 저들의 일주의 삶을 감당케 하시고 주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온전한 연합의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과 권위를
있는 시편 5편 말씀을 함께 기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원하여 내가 울리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니 아버지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듭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이를 들으시는 자와 죽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일된 마리아에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사 살고 그런데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고일부터 살아있는 자와 교회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를 지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행복과 평안함, 그 소중함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시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영광을 이웃들에게도 전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그 말씀을 듣는 이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알게 하시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심에도 피곤치 않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동역자들을 지켜주시고 그 부족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부모 세대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자녀 세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늘 하나님 품 안에서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후에 있을 가정교회를 통하여 함께 교제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손길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아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분들과 함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복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본 서신을 쓴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장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이 서신서를 기록한 보내는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1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바로 사귐을 위해서 본 서신을 보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죠. 교제라는 단어로 바꿔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교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형제간에 또 서로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서신을 씁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는 보통 예배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근데 예배의 본질을 살피게 되면 상방간에 하나님과 사귀고 교통하고 또 교제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할 때 이 교자에 대해서 우리는 이 한자로 가르칠 교자를 쓰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회, 모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성공의 신부님 중에 그 예수원을 설립하시고 활동하셨던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신 대천덕 신부님 같은 경우는 그 교회의 교자를 사귈 교자로 써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귀고 또 성도 간에 사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귈 교자가 더 합당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고 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도의 목적은 뭐죠? 복음을 전해서 구원 받기 위해서 뭐 하도록 하려고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까? 사실은 전도의 목적도 교제에 있어요. 하나님과 사귀고 그리고 성도 간에 함께 사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귐,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추적인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1장 4절을 보게 되면 서신서 기록 목적이 사귐이 있고 그리고 이 사귐을 위해서 왜 쓰는가? 자,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귐이 있으면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1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자, 사귐, 참된 사귐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걸까요? 참된 사귐이 있으면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다. 이것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기쁨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배가 교제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고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면 우리가 주님과 진정한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많은 성도님들에게 매주 그냥 드리던 그런 주 행사.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는 기쁨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역추적하게 하느냐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그리고 참된 교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어떤 사모함도 없고 기대함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 그까짓 거 매주 드리는 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치부해 버리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에 그 참된 기쁨이 없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일주일의 삶을 감당할 하나님의 능력과 또 힘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런 걸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과 참된 그 교제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주일에 드린 그 참된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일주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참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받음으로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가 실패하니까 일주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을 아주 그냥 쩔쩔매면서 힘들게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기쁨이 있는 그런 사귐도 아니고 참된 하나님과의 사귐의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요한 사도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 안에 이런 참된 사귐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의 역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서 일주일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일주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교제가 왜 이토록 활발한 이 참된 이 사귐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제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받고 있지, 평소에는 교제가 사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교제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교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뭐죠?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목적이 교제예요. 내가 너희들과 교제하기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그냥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도 교제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당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교제에 있는 거예요. 사귀기 위해서. 나와 사귀자. 그리고 너희들 간에 서로 사겨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러나 교제가 아니에요. 사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죠. 그리고 어떤 자아 실현, 그리고 어떤 분은 복받기 위해서, 뭔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는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귐이, 참된 사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세상적인 잘못된 그 교제 개념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여러분 세상의 교제는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참여할 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참여해요. 자, 이게 유익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이 없으면 가차없이 그 모임을 탈퇴해버려요. 그것이 세상 교제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교제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적 교제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중심이 돼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활동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고 가차없이 탈퇴하지 않아요. 유익이 없어도 여전히 그 모임 가운데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타인이 중심이 되고 공동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참된 교제, 이 섬김의 그리고 사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 세상적 친교 개념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별로 유익이 없을 것 같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목사들 얘기를 성도님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덕스럽지 않은 이야기인데 우리 노예도 그래요. 노예도 제가 행정 일을 맡다 보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갔잖아요. 근데 왜 모임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참여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봐요. 근데 왜 참여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모임에 참여해도 별로 유익이 없다 그 얘기를 하세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전형적인 세상적 친교 개념이라는 거 아세요? 이 세상의 친교적 개념으로 교제하려고 하니까 참된 교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공동체 유익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모임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개념이. 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 이유. 왜 참된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1장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6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든.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면 절대 이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을 수 없고 성도 간의 교제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어둠의 상태가 도대체 뭐냐, 어둠 가운데 있는 게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왜 하나님과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교제가 불가능한 것일까요?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자,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분과 왜 사귐이 불가하냐면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분은 어둠이 전혀 없으시고 완전한 광명이시에요. 그분은 빛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둠이 아니라 무엇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자, 그래서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7절.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 가운데 있어야만 그분과 사귈 수가 있을까요? 1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야 돼요. 그분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일치가 있어야만 주님과 사귐이 가는 코드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만 그 일치 가운데서 사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 불일치죠. 그래서 교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어떤 걸 생각하게 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는 불일치죠. 자, 다시요. 주무신 분 깨시라고. 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어떻게 돼? 불일치죠. 근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일치되는 게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둠과 일치가 돼요. 자,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과는 일치가 안 되죠. 교제가 불가해요. 근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둠의 존재들과는 일치가 됩니다. 근데 어두운 존재가 뭐죠? 성경은 어둠의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 사탄과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 누구와 교제하게 될까요? 사탄과 교제하게 돼요. 무서운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필연적으로 빛 가운데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사탄과 교제하게 돼요. 사탄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어둠의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두운 세상과 교제하게 돼요. 여러분 찬송가 278장을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278장. 성경 다 있으시죠? 찬송가 있으시죠? 여기에 보면은 아이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세상과 교제하는 삶을 의미해요. 이게.
자, 한번 278장 1절을 함께 한번 위에 거 윗대목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근데 이 연락, 세상 연락이라는 이 연락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세상과의 교제를 의미해요. 근데 왜 세상과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왜 세상과 교제하며 즐길까요? 세상을 왜 즐길까요? 이 사람이 지금 빛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과 일치해서 세상과 교제하는 거예요. 연락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즐겁고 세상의 그 재미만을 왜 추구하는가? 내가 지금 어두운 상태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과 일치되기 때문에 세상을 쫓는 거예요. 그 세상과 연락하고. 연락이 이런 연락이 아니라 이게 사귐적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일치하면 교제하지만 불일치하면 적대적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불일치하면 적대적이 돼요. 자, 하나님이 빛이세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교제하지 못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적대적이 돼요. 그래서 이 요한 1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을 일컬어 적 그리스도이다라고 얘기해요. 적 그리스도.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요 사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 모든 세력을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요 반대로 우리가 빛 가운데 가면 누구와 일치하죠? 하나님하고 일치하죠. 그러면 사탄과는 어떻게 될까요? 불일치하죠. 그러면 사탄과 우리는 뭘 벌일까요? 사탄과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탄과 전쟁을 벌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그 속성이 있어요? 빛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그런 얘기죠. 빛 가운데 행한다. 밤낮 불 켜고 살라는 얘기냐, 아니면 랜턴 가지고 살라는 얘기냐. 이거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아시죠? 자,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2장 9절 10절.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9절 10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자,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것,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도대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그럼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은요? 미워하는 것. 네.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는 게 많아요? 사랑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며 사십니까? 사랑하며 사십니까? 대부분의 시간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자, 머뭇거리시죠? 많은 이야기가 어렵죠? 많은 경우 미워하며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요한 1서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 형제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여러분,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러죠? 그 형제를 사랑하라. 근데 그 형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 형제? 여러분, 성경에서 이웃은 광범위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면 형제는 이웃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웃 중에 한 범위를 좁히고 있는 거예요. 형제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남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누구를 의미하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형제들, 성도들만 사랑하면 되겠네요. 그런 의미가 또 아니라는 거 아시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조금 좁혀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왜? 형제를 사랑할 때 이웃 사랑도 가능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같이 한 몸이 된 교회 성도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기본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형제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주제. 형제가 누구냐. 4장 9절과 10절로 한번 가보죠. 4장 9절과 10절. 그 형제들이 도대체 누구냐. 4장 9절과 10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 형제가 누군가. 자, 4장 9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날 수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10절.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형제, 우리가 사랑해야 될 형제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자, 옆에 한 분 보세요. 옆에, 또 옆에 보시고. 자, 이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여기서 표현하겠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주셨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있죠. 제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물. 그러니까 이 형제는 이 형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근데 이 사랑하시는 존재를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형제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이 형제를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형제들을 사랑하세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근데 너희들이 어찌 미워할 수 있단 말이냐.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형제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다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원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죠? 원수는? 여러분, 원수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미워하죠. 그리고 하나님도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들인 이 형제를 미워한 게 아니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보다 뭐하며 사는 시간이 많아요? 미워하는 시간. 왜 미워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서로를 왜 미워할까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잘못하니까. 여러분, 잘하는데 밉습니까? 좀 여쭤볼게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미워요? 뭐 하니까? 잘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못 사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죄를 범하니까 미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런데 말이야, 난 말이야,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단다.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아낌없이 주었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왜 우리에게 주지시키시는 걸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잘못하는 형제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미워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영혼을 이제 섬기다 보면은 여기서 잘하시는 분이 있고 잘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사랑스러워요, 미워요. 우리가 영혼을 이렇게 섬기는데 그 영혼 중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잘 따르고 지도도 잘 받고 너무 좋아. 이분들은 사랑스러워요, 미워요? 이분들이 미우면 이분은 완전히 정말 어두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섬기는 그 영혼들 가운데
정말 불순종해. 지도도 안 받고. 그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해요. 잘못하죠? 죄를 범하죠? 그리고 미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 그런 본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억하며 살라고 얘기하시는 그들이 누군지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억만 죄악 가운데 있었어도 그들을 위해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희생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은 코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일치된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을 잘하건 잘못하건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너희들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형제들만 사랑하실까요? 형제들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 1서를 보게 되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거 얘기하고 그거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만 사랑하셨어요? 누구도 사랑하셨어요? 나도 사랑하셨어요. 나도. 형제는요, 왼수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이웃사랑과 원수사랑 다 사랑하라고 그러실까? 대부분 이웃들이 왼수일 가능성이 크다. 하여간 그렇다는 얘기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왼수도 사랑하시고 이웃도 사랑하시고 형제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누구도 사랑하세요? 나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4장 9절과 10절은 실상은 형제들에게도 해당하지만 가장 중요한 적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아낌없이 주셨고 죽음에까지 희생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4장 11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1절 함께 읽죠. 4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자가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 형제만 사랑한 게 아니라 너희들도 사랑했어. 그러므로 그 사랑받은 너희들이 사랑하는 게 마땅해. 나와 같이 사랑하는 게 마땅해. 여러분, 이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희생하시기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제 며칠 전에 그 세월호 4주기를 맞이했었죠. 우리 많은 국민들 뇌 속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죠. 기억하고 있죠. 그 죽음에 대해서, 허망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 세대 그분들의 그 부모들은 더욱더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희생, 그 죽음에 대해서 결코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죽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증인 줄을 믿습니다. 세월호의 그 죽음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기억해야 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우리가 강력하게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정한용 씨라고 그 탤런트 아십니까? 정한용 씨? 네. 걸걸한 목소리 이렇게 내시는 분이죠. 그분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그분이 토크쇼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자녀 중에 아이 때 하나이가 죽었대요. 아기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했대요. 근데 위로하는 그 멘트가 뭐냐면 빨리 잊어버리라는 것이었대요. 빨리 잊어버려라. 근데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위로를 해요. 잊어버리라고. 빨리 잊어버리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속성이 뭐예요? 잊으려고 그러면은 자꾸 더 기억나는 게 우리 사람 속성 아니에요? 네. 더 막 기억이 나고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위로가. 근데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한 분이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가 정말 위로가 되더래요. 근데 그분이 와서 이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얘기냐면 결코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잊으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만은 잊지 말래요. 그래서 왜 잊지 말라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더래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을 그 아이가 당신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근데 별말도 아닌데 그게 위로가 되더래요. 그 아이의 죽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당신에게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이 위로가 되더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될 죽음이 있다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죽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레슨하시고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 춘천인가요? 강원도 춘천에 어떤 그 목회하는 그 목사님, 그리고 교회가 이단십에 자꾸 휘말려요. 근데 왜 이단십에 자꾸 휘말리냐면 십자가에 대해서 약화하고 부활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더라고요.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별거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단십에 지금 휘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중요합니다. 부활신앙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신앙과 여러분 비례할 정도로 십자가의 신앙도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근데 십자가의 신앙도 함께 비례해서 가져야 돼요. 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받았으므로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사고를 자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식으로 바꾸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미워하죠.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 짓는 형제들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자꾸 미워해요. 네.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부정하면 안 돼요. 왜요? 부정할 때 우리는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그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못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호의 주님 앞에 엎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도대체 누군지.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희생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사람. 엎치락 뒤치락 하죠. 엎치락 뒤치락.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받은 줄 아세요? 그것도 아주 기막힌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은 별로 기막히지 않을 것 같아요. 빨리 끝내주길 바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가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은 일이 이게 또 기가 막힌 일이에요. 2장 몇 절이요? 27절 함께 읽습니다. 27절 시작.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진 그대로 정하는 거야. 여러분, 기름 부심이 뭐냐면 성령님의 그 깨닫게 하심이에요. 근데 그 기름 부심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총 사람들. 그럼 사랑만 받은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깨달아 알고 믿게 된 게 아니에요. 뭐가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 기름 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름 부심.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부으심이 있었던 거예요. 기름 부으심.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사랑.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의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뭐냐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영광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며 삶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 말이야 기름 부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고 믿게 한 그 은혜에 너희들 감사하고 그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함이 마땅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영광스러운 인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구원하신 목적, 또 예배의 목적, 교회의 목적도 사귐에 있는데 하나님과 사귀고 또 형제와 이웃들과 사귀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셨는데 이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고 이루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비치신 것처럼 저희들도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 저희들이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미워하고 또 미워하는 저 형제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본성대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형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희생의 제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기름 부으심 또한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 이 사랑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희들 안에 본성이 치고 올라옵니다. 미워하도록, 증오하도록, 싫어하도록 그렇게 본성이 치고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며 빛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하나님 주님께서 붙드심을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빛 가운데 행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또한 사랑을 인지하고 또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형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웃들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받는 대상인지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저희들 또한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며 하나님 그 사랑에 합당하게 행하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세상 향하네 건들게 바르니 전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님 서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어둠이었던 저들에게 영광을 덧입히시사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셨는데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빛 가운데 행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이 사는 자리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불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대장을 채워 주소서 너희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인자 속에 그대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역사를 감사드립니다. 주께로부터 받았음을 감사하며 주께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옵시고 주의 말씀의 성취와 이루어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의 나라 삼으시며 주의 영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명가가 되어 위대한 신앙을 찾아선선 계승하게 하시고 수많은 아파하고 깨어지는 가정들, 어찌할 바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수많은 가정들의 안내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제단이 진정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 형제간에 참된 사귐이 있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수많은 이웃들, 비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사귀고 또 형제와 함께 사귈 수 있도록 돕는 전도의 사명 또한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며 또한 저희들에게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세상을 정복하고 또 번성하라 하신 주님의 그 축복의 그 능력이 하나님 저희들의 사회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세대 가운데들 함께 해주시어서 방패가 되어 주시었고 인도자 되어 주시어서 약하고 위험천만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고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어서 맡겨진 그 사역,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곳저곳에서 주의 몸을 섬기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복을 여시사 물붓듯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어 더욱더 차고 넘치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치소 아버지 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면 4주차 마지막 주간이 됩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목요일마다 구치소 아버지 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 모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남전대 헌신 예배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갖게 되는데요. 강사론 진리교회 담임하시는 송대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그 노예의 유일한 저의 동기 목사입니다. 동기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라 복음적 설교를 하나님 중심의 설교를 또 하시는 분이고 말씀을 은혜스럽게 전하시는 분입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블 펜타코스트 교리 연구과정 개설을 하게 되는데요. 4월 29일까지 등록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교재비는 차후에 여러분들이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리편 성경연구 모임의 그 원서가 우리 필경 때 지금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주간에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시간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후 모임 끝난 다음에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 계획으로는 한 2주 정도 걸쳐서 지금 이루어질 그런 분량으로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교리편 성경연구 모임에 앞서 글을 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리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리타분하며 우리 신앙이 별로 필요 없는 것을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리는 우리에게 신학적 체계를 갖게 합니다. 신학은 신앙의 모태입니다. 어떤 신학을 갖느냐에 따라 신앙의 내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많은 성도들에게 신학이 없습니다. 그 결과 온전한 신앙 형성이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인생을 말합니다. 교리는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을 갖게 합니다. 신앙의 뼈대를 갖추게 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붙들고 살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교리편 전체를 제가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신앙의 A부터 그 G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의 스토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디자인하신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우리가 조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그렇게 잘 만들어진 그런 책자로 함께 교육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이번 처음 이 교리편 연구 과정에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셔서 좋은 유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죠? 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보하며 또 합심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묵견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한 사람을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모든 악한 세력은 다 묵견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삶의 방향을 잡고 힘써 달리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업, 일터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가 오늘 보니까 아빠는 속 닮았어. 야, 이제 아니구나. 7개월 동안 참으면 되겠구나. 오늘 웬일이야? 이런 거 싫어하는데. 남을 좋아해?
스테프니는 지금 바닷가에 떠 있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큰 책임은 왜 일주일 동안 한 거예요? 같은 팀인데 걔 되게 선임이 뭐야 낫다고. 알바를 토요일날 저녁부터 하니까 꼬박 세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니까 맨날 여기는 자니까 한달만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안 나와. 다른 거는 승하신 안에 이제 선생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단번에 누구야? 예배 찬송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기도하고 모든 분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아들들 역시 마음을 잡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선생님이